다들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리더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공지사항들 말씀드리고 설교 영상 이렇게 요약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3대 예배 후에 가정교회 리더 훈련 있으니까 가정교회 리더들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청년 가정교회 리더들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은 영상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교회 모임 시간이 변경된 분들은 가정교회 보고서 통해서나 아니면 문자로 통해서 제 아내나 정희훈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방은 제가 섬기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이사신방이나 돌예배는 부목사님들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식구 중에 아직 등록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등록신방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이 등록신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과정 마치고 가정교회에 편성이 되면 가정교회 리더가 중심이 돼서 등록신방을 하는데 물론 예외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큰 원칙으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별로 어려운 교회나 미자리 교회들 많이들 후원하시는데 혹시라도 새롭게 후원하실 분들은 저한테 한 번만 점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이상한 데가 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후원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하는 분은 보듬자리나 해외 선교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모임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좀 가정교회를 변경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제 아내한테 문의하시면 아마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3대 예배 드리는데요. 3대 예배 주간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곧장 본당에서 가정교회 리더 훈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3대 예배가 있는 주간은 가정교회 모임을 해도 되지만 3대 예배로 가정교회를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영상으로 하는 리더 훈련 없다는 거 3대 예배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3대 예배 후에 가정교회 리더 훈련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것만큼은 자녀들한테 꼭 가르칩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 교회 안팎에서 이메일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명령인 동시에 또 한국교회에 하시는 명령이에요. 얼마 전에 어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한테 전쟁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사실 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삼풍백화점, 이 성수대교 붕괴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우리나라가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목격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마음이 뭔가를 좀 헤아릴 수 있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 줬을 때 가볍게 듣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도 있을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의 비참함, 참혹함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하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적용해보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사랑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해주는 말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들을 수 있다면 그 친구가 지혜자고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의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담을 얘기해 줄 때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결국 지혜자가 뭐냐면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는 것, 그걸 성경은 지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공부할 거야?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이랑 다를 거라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듣는 것, 이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듣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꽤 많은 학생들, 청년들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잔소리로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른들이 해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줘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줘도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들어요. 그런데 모든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기분 나쁘게 듣고 또 자존심이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인생의 선배들이 해주는 주옥 같은 교훈들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들었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서 하는 말을 나를 귀하게 여겨서 하는 말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6절에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소규의 경읽기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뭔 말을 해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아이들.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이들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또 성도들의 귀가 열리기 위해선 목사가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귀가 열릴까?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려요. 마음이 닫히면 귀도 닫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선 자녀의 마음이 닫히지 않게 해야 되고, 목사 입장에선 성도의 마음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한테 시험 든 사람들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한들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시험 들은 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한들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선 목사 입장에선 성도에게 시험 들게 안 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좀 하잖아요. 말을 좀 하면 말이 튕기면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말을 잘 받아들이면 계속 얘기하고요. 말이 딱 튕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말하면 부모도 힘들고 또 자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가 노여움을 타면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귀도 닫아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10살이라는 거, 이제 10대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40대인데 자기가 50대인데 그 아이를 자꾸만 40대 50대 엄마한테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아이 보고 부모한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아이한테 맞추는 것이 훨씬 맞아요.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저 나이 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나도 엄마 속 많이 썩였고 나도 아빠 속 많이 썩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젊은 엄마인데 한 6, 7살짜리 애를 막 야단을 치면서 널 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저는 그 아줌마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7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자꾸 부모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녀한테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를 부모 눈높이를 야단치지 마세요. 너 선교지 애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냐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아이한테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참 좋아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좀 마음 좀 써주고요. 아이가 속상해하면 마음 좀 써주고요. 뭐 아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러면 남자 새끼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고 아이고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서 품어주고 보듬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아빠 엄마들은 그러지 않고 막 아빠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아이한테 툭툭 말을 내뱉거든요. 그러면 애가 마음의 문을 닫겠죠.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귀도 닫겠죠. 그러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아이랑 부모가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한테는 부모와의 관계가 인생 첫 번째 사회생활이잖아요. 이게 잘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 직장 다 잘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좀 점검해야 돼요. 아이가 나한테 받은 상처는 없는지, 아이가 나 때문에 속상한 건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게 깨달아지면 아이한테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래 본 적이 있고요.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때론 화도 내고 짜증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붙잡고 미안하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아, 저 아이 잘 되겠다. 이게 느껴져요.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그 아이랑 아빠, 엄마 관계를 보면 알아요.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면, 아, 그 아이는 반드시 잘 돼요. 왜? 인생 첫 번째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요, 아이들 100점 맞는 아이들 키우지 말고 한 7, 80점 맞아도 부모 자식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이 목사 설교를 듣겠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겠죠. 그러면 목사가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듣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을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들으면 그 아이들이 지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15절에 아이가 잘못하면 징계하래요. 근데 여기에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징계해야 되지만 잘하면 칭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만 야단치거든요. 틀렸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또 어떤 아빠들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만 야단치니까 애가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는 거 좋아하면 늦게 들어오고, 옷 단정하게 입는 거 좋아하면 옷 야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학교 학원 보내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마 아빠랑 좋은 관계 가운데 아이가 성장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선물 같은 은혜와 선물 같은 축복을 주실 거예요. 결국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목사님이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줬을 때 듣는 성도가 있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줬을 때 듣는 자녀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에게 뭘 알려줘야 될까? 많은 걸 알려줘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본문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대요. 악을 뿌린다는 건 악은 처음에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좋은 걸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되지만 나쁜 걸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대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요. 작은 서운함이, 작은 섭섭함이 나중엔 살인이라는 큰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왜? 심어놓으면 나중에 100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걸 심자, 선한 걸 심자, 복된 걸 심자, 은혜로운 걸 심자.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황 목사는 선교지에서 심고 개척해서 부지런히 심더니 이렇게 많이 거두는구나. 맞아요. 저 정말 많이 거뒀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심었으니까 거둔다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도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거두게 하세요. 전 여러분들이요,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심고, 시간을 심고, 재주를 심고, 물질을 심고, 달란트를 심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